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세계관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살피는 가운데 특별히 인간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폈어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표현한 요약하는 성경적 표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성경에는 잘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형상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는 가운데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실체론, 둘째는 관계론, 셋째는 기능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체론은 실체적으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 이성, 자유의지 같은 거. 그리고 또 인간이 사랑하는 걸 보면 이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상, 특징, 또 의로움을 택하는 것 같은 거. 이 인간의 형상인 거죠. 실체를 보면 여기서 인간의 가치가 나온다. 이제 이건 지난주에 나눴어요. 두 번째로는 관계론을 얘기했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성향,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은 인격적 관계성을 의미하고 의존적 관계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관계성을 맺으며 살려는 경향성, 또 그런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는 기능론 혹은 역할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어떤 역할, 특별히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꼭 또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을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기능이다, 기능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분의 일을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가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 시작.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일이라는 단어가 2절 3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셨다. 이 구절에서 일이라는 말은 물라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육체 노동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노동, 이걸 뭐라고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곧잘 있어요. 일은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일은 저주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담이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에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농사 좀 지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풀 때문에 못 해 먹겠다, 이런 얘기.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타락 이전의 일과 타락 이후의 일이 좀 달라진 거죠. 타락 이전의 일은 땅이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수확을 조금밖에 못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풀 나듯이 곡식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고 그냥 거기 뜯어다가 좀 먹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면 널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필요하면 뜯어다가 비워서 먹고, 그냥 또 놔두면 또 자라고, 그냥 또 가서 상추 솎아 먹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나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경작하고 가꾸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의 일하고는 이제 달라진 거죠. 타락 이후의 일하고. 이렇게 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일의 기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요한복음 5장 17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일은 그 자체가 존엄해요. 일은 소중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일은 소중합니다. 아멘. 아, 이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일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낸시 피어스가 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일부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전문직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일유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는 것, 면으로 옷을 만드는 것,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일 등 말이다. 이런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또한 돌보시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초월자이지만 동시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만 해도 인간을 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과 8절에 보면 인간을 위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물을 내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 창세기 2장 6절과 8절, 또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시편 104편 1절 이하에, 145편 14절 이하에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시고 세상을 가꾸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피조물의 먹거리를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게 됨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것을 위해 공급하시되 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예들을 쫙 썼어요. 예를 들면 시편 127편 1절을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가 집을 세운다고요? 성을 지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를 막 만드셨나요? 어느 날 몫으로 오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또 성을 지켜. 예를 들면 나라를 지켜. 누가 지켜요? 여기 성경에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동참해요. 우리는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의료 활동을 하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해요. 시편 111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136편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걸 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걸 주실까요? 네. 한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직접 먹을 걸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군가가 농사를 짓게 하고 누군가가 그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고 또 그 방아를 찧어서 유통 수단을 통해서 구입해 가지고 집에서 밥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이면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입에 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유익해 하는 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소명이라고 표현해요.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예를 들면 뭐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거, 그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나 경찰로 일하는 거 다 필요하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뭐 그런 교육하는 파트에서 일하는 거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근데 그런 그런 군인이나 경찰을 업무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죠. 농사 짓는 분을 통해서 먹이시고 전업주부를 통해서 가정주부를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하나님은 또 뭐죠?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렇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마틴 루터는 또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채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들의 소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혹은 공급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뭐라 그러냐?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 주세요.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성경에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문화 명령 혹은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안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일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음을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두 가지를 말하죠.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의도예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28절에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다스리게 하자는 그 말을 실현하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고, 또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여기 노동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원래 목적이 생계가 아니라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임을 분명히 해요. 그러므로 어떤 직업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므로 우리의 일하는 것이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명 의식.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류에 해를 끼치는 악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그 일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요,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이 사람에게 배를 끼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일이 아니고 소중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져온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원론으로 나눠서 교회 와서 일하는 건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 별로 하찮은 일로 여겼다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게 아닌 것을 이제 드러낸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우린 너무나 오랫동안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났고요. 그 전에 이원론에 빠져서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속된 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속 왔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에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으로, 플라톤의 영향이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인데
성직은 거룩한 일이고 나머지는 하찮은 일. 그래서 수녀원 가는 거, 뭐 신학 가는 거, 성직자가 되는 거, 이런 일은 매우 귀하고 나머지 일은 하찮은 일로 여겨져서 아주 무시받고 천대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그게 바짝했지만 또 이원론이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만 귀하고 이 땅에 사는 삶은 별로 안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 찾고 기도원, 아니 죄송합니다, 기도원이 아니고 어디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 땅에서는 적당히 살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모든 일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에 온통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고 직업을 살고, 그러니까 밥벌이에 온통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의식주의 문제는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그분과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과 동역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분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시며 동역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밥벌이로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이 삶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예를 들면 선교적 소명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런 일만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거 대단히 소중합니다. 근데 동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공급에 우리가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고, 가르치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통로가 되고, 모든 영역의 주님의 통로로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갔다 온 거 아세요? 네. 그냥 집회 가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목회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네. 예, 여기서 예, 농담입니다. 네. 네. 맞죠? 네. 고맙습니다. 참. 주님과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타고난 재능과 습득된 기술과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자고 그 일을 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의도와 주님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을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문화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화명령. 예, 이 문화명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거기서 충성되게 잘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겠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겠죠. 여러분이 정치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쓸 거고, 음악, 미술 혹은 예능 또는 미디어, 예술 분야 어떤 분야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창작을 하고 그런 작품을 만들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고 또 만나고 또 접촉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과정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 5가지의 특징을,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일의 범주가 무엇인지 5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노잔 복음화, 그 노잔 복음대, 복음화, 그러한 뭐죠? 복음화 뭐라 그래요? 예, 복음화 회의, 노잔 회의에서 1970 몇 년도에 그 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내년에 하거든요. 근데 그 영향으로 이러한 개념이 최근에 다시 등장해요. 일터 사역. 일이,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이렇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화 명령을 이루고 우리가 충성되게 나가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주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이러한 주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일에 동참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책에서 보면 5가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일의 범주가 뭔지, 일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제가 남은 시간 짧게라도 이 5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첫째, 만물을 다스림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일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죠? 시편 8편 6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안 하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가장 기본 목적이다. 사람은 피조물에 지명된 왕으로서 궁극적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고 피조물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돌봐야 하는데 이 임무에는 물리적인 일도 포함한다. 그리고 일의 신학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충실히 이 땅에서 대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비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원형이 아니라 형상이기 때문에 원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로 여겨, 한편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으며 또한 그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스림을 행사하는 게 무엇인지 보면 2가지 명령이 여기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거는 한 명령 하나예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한 개의 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것. 두 번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 2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명령은 뭐냐? 땅을 정복하되 그 목적이 뭐냐?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 세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피조 세계를 잘 돌봐야 될 책임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개발을 막 한 거예요. 막 손 안 댄 곳이 없어.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먹거리가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 그 먹거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쓸 것, 자기 필요를 몽땅 끌어모으기 시작해서 막 할 수 있는 대로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저장하고 그냥 놓고 그냥 자기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막 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잖아요. 광물을 채취하되 막 땅에 있는 것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막 파가지고 그냥 고갈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파버렸어.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파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산림 나무, 거대한 나무들 다 비워가지고 그냥 그걸로 뭐 만든다고 하고 그걸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될 나무들이 없어지니까 정말 지구가 그냥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몸살을 앓고 있고 환경적인 심각성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다와 다스리다는 단어를 왜곡되게 이해해서 그러는데 헬라 히브리어로 정복하다는 말은 카바시라는 말로 문맥상 뭐냐, 땅에서 나는 식물을 음식으로 삼으라, 이런 의미예요. 땅에서 나는 식물을 음식으로 삼으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단데 어떤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라.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지배권을 가지고 행사하라, 그런 의미예요. 먹고 살 만큼 그 이상의 무리하게 하지 마, 안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그걸 찾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잘 다스리고 가꾸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은 서로 겹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서로 함께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일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봉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온 땅의 모든 피조물을 지키다, 일하다, 이런 것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섬기는 태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의 본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착취가 아니라 돌봄과 관심이죠. 섬기는. 그러니까 땅의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또한 보호해내는 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용할 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돌볼 의무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번역해요. 현대어 번역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딸 아들 많이 낳아 그 손들이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정복하여라. 내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돌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는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라. 관리하여라. 무분별하게. 근데 인간이 이기적이 되면서 자기만, 나만 아니면 돼. 내 시대에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심각해진 거죠. 예. 과거에는 자녀 낳는 그런 일도 막 했잖아요, 많이. 자녀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 낳을 줄 알고 또 자녀 낳기 위해 키우고 또 잘 돌보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MZ 세대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그걸 얘기해요. 뭐냐? 예, 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네가 좋을 대로 살면 돼. 그래서 MZ 세대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거거든요. 자기 중심이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남에게 폐한 끼치면서 나만 잘 살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현재 잘 살면 된다.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 미래 책임 안 져요. 미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고 체계가 스며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젊은이들 요즘 돈 안 아껴요. 뭐 아낄 돈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옛날 우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쓸 거 안 쓰고 현재에 쪼들리지만 하면서 미래를 위해 대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재 즐기지 않는데 뭐 미래가 어딨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죠. 여기 보세요. 딸아들 많이나 그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주고 준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예, 제가 이걸 막 강조는 못하겠지만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특별히 젊은이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아멘 좀 해보세요, 젊은이들. 네, 귀 있는 젊은이는 들을지어다. 아멘 안 하네요. 네, 부모님들이라도 아멘 할까요? 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 잘 섬기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그러한, 여러분 직업을 그런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첫 번째,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건 지난주에도 나눴어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자신을 복수 대명사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그 세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은 창조도 성삼위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을 돌보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신다.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 속에서 돌봐주신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도 관계 가운데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그렇게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관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필요해요. 예. 또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관계는 일하는데 부수적인 게 아니고 필수 요소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관계를 일로 표현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가 뭐예요? 소 두 마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협력자로 만드셨을 때 의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동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될 때 우리 마음과 몸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 살폈어요. 예, 프란시스가 고백록에서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 진정한 안식. 또 함께 일하는 공동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쉼을 얻어요. 관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의 범주 5가지를 나눈다 그랬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다스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유임해서 우리도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일은 관계성 안에서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이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관계를 잘 갖도록 가꾸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해요. 부부간에 다투면서 행복할 리가 없어요. 예. 부모 자녀 간에 다투면서 관계가 깨진 채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삐진 채로 방치하지 마세요. 관계를 잘 맺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정보를 주는 것이다. 제 아내가 무진장 말했는데 제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정보를 주는 거다. 예. 정보를 주는 거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아파.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래, 왜 아픈데 물어보겠죠. 미안해 그러든지,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겠죠. 근데 정보도 안 주고 삐져. 예. 관계 맺기 되게 어렵겠죠. 아니면 정보 안 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 예. 그럼 절대 몰라요, 옆에서.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져, 사라져 버려. 왜 안 나오지? 몰라. 본인은 엄청 상처받았다는데 다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거니 그러고 있으면 돼요.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적극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깊어져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좀 이렇게, 네, 우리 저 김성환 성도님처럼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해보실 거죠? 하나님께? 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인 관계도 그러잖아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소극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설교 좀 들었다고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히 착각입니다.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한다면 대단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 나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 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면 어떤 순간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아셨죠? 적극적으로 주님 부르세요. 아멘. 그 관계성에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저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별로 감동도 없고 설교를 듣는데도 그냥 귀에만 맹맹하지 내 가슴속으로는 감격도 하나도 없고 이런 일이 여러분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들으려고 작정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삐져갖고. 예를 들어봐요. 들어볼게요. 저가 제 아내랑 관계 속에서 제 아내가 삐지잖아요. 그러면 저가 에이, 삐지든지 말든지 언젠가 풀리겠지 이러고 안 가요. 저는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고, 또 그래도 이렇게 돌면 또 이쪽으로 가서 물어보고 저쪽으로 가서 물어보고. 전 그러거든요. 저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세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관계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해요. 심지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알아들으려면 우리 영어 엄청 막 듣는데 노력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영어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자라는 이유. 관계성이 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어지는 일이. 세 번째, 열매 맺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기대하고 일을 맡기세요. 근데 일을 맡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성숙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드셨고요, 얼마든지 땅을 충만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그 일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면서 땅 위에서 행하시는 엄청난 일에 수행하도록 우리를 믿어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나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쳐보자. 당신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쳐보자. 근데 미켈란젤로가 내가 작품을 어느 만큼 완성했는데 나머지 작품을 당신이 좀 완성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만들면 더 이 작품이 빛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미켈란젤로가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다면 그 조각가는 이 작품을 잘 만들 거라고 기대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면 보낼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건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돌보고 당신의 피조물들을 양육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생산물과 용역, 지식과 아름다움, 조직체와 공동체, 성장과 건강, 이런 모든 일을 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름답게 이 일을, 그리고 더 열매가 나도록 더 잘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일이 그들에 비해 열매가 없다면 자기를 볼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맺고 번성한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그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이죠. 또 그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샤마르라는 말은 계명을 준수하다 이런 뜻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따라 그러니까 맡겨진 일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긴 예배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일을 맡겨요. 하나는 뭐예요? 정원 돌보는 일, 이게 물리적인 일이고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동물이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 짓게 하는 일을 해요. 이걸 문화적인 지적인 일이라고 말하는데, 둘 다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정한 일을 맡기는 것, 식물을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키므로 참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 일을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는 일, 또 우리는 정원 개강과 동물 이름 짓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잘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더 발전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가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그런 일을, 더 많은 영혼이,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더 잘 배우고 더 잘 자라고 더 잘 건강을 회복하고 더 유익을, 안락함을 누리는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그러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이 일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과 창의력. 예.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사이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인격이 있고 하나님처럼 자기 초월성이 있고 추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악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창조성,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능력과 옛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신학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 하는 대부분의 일은 상상력이 필요한데, 공장 조립대에서 트럭에 볼트를 조이는 동안 어떤 사람이 조일 때 뭘 상상해요? 이것이 길을 달리는 걸 상상해요. 그럼 길을 달리는 상상을 하면서 이 볼트를 조이면 꽉 조이겠어요? 대략 조이겠어요? 물을 필요가 없죠. 꽉 조이겠죠. 만약에 이게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거죠. 더 잘한다는 거죠. 네. 또 노트북 컴퓨터에 담긴 한 문서를 열면서 이제 막 쓰려고 하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모차르트는 소나타를 상상했고 베토벤은 교향곡을 상상했다. 에디슨은 전기를 동력화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가지게 됐고 수만 가지 직기와 가전제품과 장비를 사용하게 됐다. 누군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가상 속에서 상상했다. 직장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일감을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공장에서의 공정을 상상했기에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일이 필요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자라나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일의 신학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창의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상력을 실제로 하는 작업은 반드시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교육. 획일적 교육은 상상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게임 아이들 미디어 이런 게임 같은 거 진짜 그거 절제시켜야 됩니다. 이거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전두엽이 안 자라가지고 이렇게 상상력이 없다는, 창의력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어디다 데려놔 일 좀 해라 그러면 딱 고1만 한대. 근데 고1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고1만 딱 한대. 고1만. 다른 일이 널려 있어도 할 줄 모른대요. 야 이거 끝났으면 일도 해야지 왜 안 해? 그러면 글도 해요? 그러면 또 고1만 한대. 왜 그럴까요? 창의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이런 어떤 창의 융합적인 그런 교육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쉽게 구해요. 지금 세대에는, 이제 우리 사는 세대에는 AI 때문에 뭐 요즘 뭐 AI로 지식은 쉽게 구해요. 문제는 창의력과 상상력이에요. 예. 여러분이 직장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구하겠어요? 아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구하겠어요? 하나 맡겨놓으면 그냥 주변 일까지 쫙 하는 사람을 구하겠어요? 물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네 번째, 공급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관계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공급하심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창조주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자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보세요. 우리에게는 짐승을 주시고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는 풀을 주셔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으로 충분히 잘할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한 주님과 동역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의 신학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오만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공기, 물, 흙, 햇빛, 생물의 기적적인 성장, 우리 몸과 마음의 형성, 우리 일의 재료가 되는 모든 원료를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걸 놓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려요. 낙심해요. 제가 우리 양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십자가 복음 나누면서 십자가 복음의 정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원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략.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그동안 엄청 나눴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능력이 부족해. 그때 절실하게 주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자원을 부어달라고, 주님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 그러니까 자녀들 키우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돌보는 거, 애 낳고 돌보는 거 참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주님 걸 자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께 나가고요, 주님께 전략도 달라고, 은혜도 달라고, 지혜도 달라고, 잘 키우고 싶다고,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잘 성장시키고 싶다고, 제게 지혜를 달라고, 또 새 힘을 부어달라고, 너무 지친다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십니다.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겠죠. 능력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전략을 달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면요, 일할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의 변화무쌍함에 기대어 우리 필요를 공급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은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는 첫째는 이미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 예, 우리가 일하려고 힘쓸 때 땅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먹을 것만 주실 것이 아니고 경작해야 될 땅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가 열매 맺고 번성한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자원을 주님이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주님이 두셨을 때 그 아담으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주셨을 때 어떤 땅인지 한번 보세요. 2장 10절 보세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같이 읽죠. 첫부터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일에 필요한 물을 주셨고 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돌과 광물 자원을 제공하는 광석을 주셨어요. 예, 원료 물질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것도 다 광석이죠. 그렇죠? 어떤 원료.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요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 라수를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물이 풍성했고요. 광석이 있었고요. 광물들이 자원이 많았어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원하는 거죠.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도 주시고 또는 어떤 재능도 주시고 어떤 배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세요. 계속.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훈련시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도 주어서 보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7절 8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면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위로부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일터신학이라는 책에 230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흔히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하라고 성령과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영적 은사는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 곧 창조 세계와 문화, 공동체와 사람들을 변혁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인물들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온갖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한계를 경험해요. 안 돼요. 우리 자원으로 사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 복음 알았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막 구하자고요. 예, 오스 힐먼이 쓴 일터 사역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해왔다.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신자들, 즉 일터에서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신자들을 육성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한 예로 나이지리아 변호사 에메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예. 그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자기 나라에서 대법원에 어떤 소송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일을 변론하게 됐어요. 5가지 변론을 하려고
준비했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자기 아내와 함께 변호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 앞에 네 가지는 그냥 하지 말고 마지막 다섯 번째만 변론하라 그랬대요. 왜 안 돼야 되는지를 이제 변론할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는 하지 말고 마지막 것만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 에메카는 그게 너무 분명해서 가가지고 판사에게 다섯 가지 변론 중에 네 가지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를 했대요. 집중적으로 했대요. 예. 그런 다음에 검사가 이제 그걸 반박하는데 그는 약 12분 동안 떠듬거리며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판사 앞에 가더니 판사님, 유감스럽게도 변호사가 조금 네 가지 변론만 했네요. 네 가지 변론을 포기했네요. 저는 이 소송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는 처음 네 가지 것만 변론을 준비해 온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다섯 번까지 다 안 할 거다. 시간도 쫓기니까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변론을 이분이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버벅거리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다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전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사역, 사실 하나님과 동역자라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험 되게 많아요. 제가 어디 설교하라고 할 때 어떤 설교해야 될지 맨날 했던 설교, 이번에 지난 주간에도 제가 가가지고 홍천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이시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설명하려고 갔는데요. 가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인격체라는 사실을 그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삶의 현장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협력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략도 지혜도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으세요. 아멘. 주님의 힘을 주실 거다. 예, 주님이 나에게 일을 잘 감당케 하실 거다. 이런 소명 의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불러. 여러분이 연구한다면 연구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왜?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세요. 집중적으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사회를 감당하게 하실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요, 탁월한 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 여러분이 뭔가 기술이 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술을 달라고, 제게 더 어떻게 하면 잘할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찾았던 게 그거거든요. 저 하나님 종 맞아요? 종이면 능력을 주셔야죠. 은혜를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이 보내신 일이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내가 소명을 가지고 한다면 그 일에 주님이 능히 필요도 채우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실 거거든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한계입니다. 한계. 이거 뭐예요?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안식하셨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지쳐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쉼이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동네 사람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교회 나오면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 안 하고 그냥 쉬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목사님 있잖아요. 예, 일 안 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일 안 하도 너무나 좋습니다.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주일날 남들 일할 때 그냥 예배드리고 들어와서 오후에 그냥 늘어지게 한숨 자고 피곤 팍 풀리고, 그리고 성경 보고 또 그냥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리고 나가면 또 너무 그냥 월요일부터 일도 잘 되고요. 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막 그런데 막 예수 이름으로 지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 받은 거 끊어지라 막 그런데,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풀도 덜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여튼 막 그러신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소신자들이 막 도전받더라고요. 아, 우리도 일 안 해야 되겠어, 나도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막 쉬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고 붙드신다면 우리가 쉬어야 될 순간에 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죠. 다섯 가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를 의지하지만 안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바빠서 잘 못하지만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편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잘 하려 그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다 제 말대로 해주냐, 안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뭐가 느껴질까요? 거절감이 느껴져. 근데 그 거절감을 어떻게 회복하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해요. 그냥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고 주님이 주시는 유로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그런 거 해도. 근데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어야 돼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요리를 가정주부로서 막 집안 식구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면 막 요리를 더 잘하려고 연구가 필요해요. 그냥 더 맛있는 걸 먹이려고 막 요리가 필요해요. 창의력이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창의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더 잘, 예, 자녀들을 더 잘 돌보는, 예, 이런 지혜도 막 부어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자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분의 공급으로 사십시다.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다섯 번째,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세 번째 그 특징, 역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다. 동역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 이루기 원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밥벌이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자다. 아멘. 밥은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밥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는 줄 알아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열매가 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고 우리 가족의 필요도 채워주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